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이 있는데요. 참 예배 드릴 때 이게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두려운 게 있으실 텐데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두려운 것이 있는데 제가 첫음을 소리를 내야만 할 때 참 두려운 것 같아요. 예, 찬양할 때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3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예. 이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은 제목이 다윗의 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뜨문뜨문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이 말씀처럼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훈련하고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수요일 날 이 수요 부흥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지만 수요일 날 저녁에 오시는 그런 마음은 정말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그런데 수요일 날 중간에 이렇게 예배가 있어서 새 힘을 좀 받고 싶다. 그래서 남은 3일을 또 이렇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주 간절하신 분들이 이 수요 부흥 예배에 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아주 큰 힘과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다윗의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한 아주 신선한 오아시스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예. 이 다윗이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교만하고 오만하다 이런 말은 보통 비교했을 때 나오죠.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고 내가 못났다라는 그런 열등감을 갖게 되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눈을 아래로 이렇게 흘겨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교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나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죠. 그런데 이런 비교할 만한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너는 너희 집은 몇 평이냐, 너희 아버지는 무슨 차를 끌고 다니냐,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이 막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보면 정말 이런 비교하는 마음은 어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봐서 우리는 그냥 본성적으로 이런 마음, 비교, 상대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렇게 다윗은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써요. 큰 일을 하려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보면 얼굴이 큰 사람을 보면 너는 정말 큰 일을 해낼 거야.
뭐 이러고 우리의 그런 그 신체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런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는 분명히 대단한 일을 할 거야. 큰 일을 해낼 거야. 막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아, 나는 정말 큰 일을 해내야 되는구나. 큰 일을 해내지 못하면 못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조차도 내가 해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거기에 보면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는데 그 힘쓰다라는 표현이 어떤 그 뜻이 들어있냐면 그 히브리 말로 내가 내 자신을 걷게 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내가 내 자신을 계속해서 다그쳐서 하게 하는 것. 이렇게 해야 이 놀랍고 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자꾸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애쓰잖아요. 시험도 그렇고 또 그 회사에서 어떤 일들을 해내야 되고 또 학교를 가기도 해야 되고 또 몸을 또 만들기도 해야 되고 이런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해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서 그것들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3개월 동안 중국에서 이제 청년들과 함께 산 적이 있었어요. 선교 훈련을 하느라고. 근데 그 청년들을 데리고 살면서 그 중국에 있는 문화를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복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뒤집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복이라는 글자가 왜 뒤집어 놨을까 그랬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이라는 글자를 너무너무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것도 이제 황금색으로 이렇게 된 그런 글자를 너무 좋아하고 그런 하여튼 중요한 요소만 그 복자를 해놨는데 거꾸로 해놓은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거꾸로 해서 복이 쏟아지도록 하늘에서. 예, 그래서 거꾸로 해놓기조차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팔자를 너무 좋아해서 팔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다. 뭐 이런 복이라는 뜻이 들어있대요 원래. 그래서 막 팔을 여기저기 붙여놓고 이렇게 복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중국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좋고 화려하고 빛나고 이런 능력 있고 이러한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실까? 예, 그런 가치관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한 줄 가운데 모든 게 다 들어 있어요. 한 부자인데 얼만큼 부자냐면 자색 옷을 입었대요.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동 지방에서 왕하고 아주 귀한 그 귀족들 몇 명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특권을 가지고 있대. 이 자색 옷을. 근데 이 자색이라는 이 옷을 염색하는 방법이 또 굉장히 특이해요. 달팽이를 한 1000여 마리를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그 자색을 빼내려면 수천 마리를 잡아야 된대. 그래야 거기서 몇 그램의 자색을 그 색깔을 빼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지 알겠죠. 그 옷을 자색 옷을 매일 입고 또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지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굉장히 지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죠. 부자일 뿐만 아니라 지체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매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정말 너무 정말 누더기 같아서 개까지 와서 이렇게 핥을 정도로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이 두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은 나사로예요. 부자는 그냥 한 부자라고만 되어 있어요.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 한 부자라고 기록을 했고 나사로라고 기록한 걸로 봐서 하나님께는 이 부자가 전혀 존재감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있었나? 이럴 정도로
부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결심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에 자세히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다윗이 이거를 이제 막 노래 부르면서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거겠죠. 여호와여 하니까 여호와랑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올라가는데 내가 힘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와 우리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하고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힘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다윗이 얼마나 도대체 인생이 어떻길래 지금은 힘쓰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다윗 얘기는 정말 귀가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었죠. 근데 다윗이 우리가 실수한 것 잘 알아요. 밧세바의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또 그 사지로 몰아내서 살인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간음죄에다가 살인죄에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그 이제 인구조사를 한 걸 굉장히 싫어하셨죠. 그게 다 네가 한 거냐? 이런 주님이 이런 마음, 이 모든 영향력이 얼만큼 미칠까? 나의 이 통치력이 얼마만큼 될까? 이거를 이제 다윗이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인구가 얼마나 되는 거야? 내 수하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인구를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했던 거예요. 너는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쳤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 실패했죠. 그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다 실패했죠. 다윗이. 그렇게 하면서 그가 계속 실패하면서 그가 그렇구나. 나는 주님이 힘을 주셔야 사는 사람이고 그 주님의 힘에 의하여 내 힘으로 아니라 주님이 힘을 주셔야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계속 경험을 해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 밧세바 사건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나단이 와서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런 실수를 계속하고 실패를 다 했죠. 그 이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살인죄, 간음죄 이렇게 했는데도 다윗은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붙잡고 간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도저히 내 힘이 반영되지 않는 이 모든 공동체가 너무 부끄러워서 자살을 해버리는 거죠. 유다 같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 그 병기든 자에게 너무 창피하니까 나를 좀 죽여달라 이래서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렇게 대단하고 잘생겼다는 사람들,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도저히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여러분,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고 정말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다, 난 주님 예배도 드릴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냥 붙잡으세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정말 내 성적표가, 정말 인생의 성적표가 벽에 딱 붙어 있어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지나가면서 얘가 인생의 성적표가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정말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여기 보니까 실로, 정말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내가 힘쓰지 않게 된 것이 어떻게 돼서 그러냐면 내가 진짜 지금은 내 영혼으로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된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요동치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온하다라는 말은 누가 나를 격동을 해도 절대 요동하지 않게 된 그런 단계. 고요도 마찬가지죠. 움직이지 않는 단계. 예,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영혼이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마디만 들어도 굉장히 힘들죠. 옆집 아이가 서울대학을 갔네. 우리 아이는 지금 지방대를 갈까 말까 하는데 이러면 고요가 다 깨지잖아요. 평온이 다 깨지고. 수없이 많이 예화가 있지만은 여기까지 하고 고요와 평온을 깰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죠. 우리 딸은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옆집 딸이 세상에 스펙이 이렇게 좋은 남자랑 결혼을 했네. 그러면 여러분의 평온이 바로 깨지죠. 예, 작은 거 하나만 살짝 건드려도 얼마나 평온이 깨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내가 이제는 고요하고 평안하게 됐다.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그 어머니 품이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예, 우리가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가끔씩 안 그런 어머니도 계시지만 팥쥐 같은 엄마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녀의 누가 뭐라고 얘기만 해도 아주 속에서 막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죠.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근데 그런 이유가 있대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데 여자들이 막 고통하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근데 아기를 낳을 때 이 뼈가 다 부서지고 막 어긋나고 난리가 치죠. 그리고 막 뼈가 이 아기를 밖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이 뼈가 막 벌어지잖아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이 뼈가 벌어질 때 호르몬이 나온대요. 호르몬이 무슨 호르몬이냐면 모성애 호르몬이라고 하네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 호르몬이 정말 기가 막힌 호르몬이어서 정말 그 아이가 너무너무 아프게 태어났는데도 그 아이를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생명같이 여기게 되는 그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내가 아기를 낳느라 엉망이 돼도 그 아이를 푹 안는 거죠. 포근하게 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이가 아무리 밖에 요동이 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도 평안함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 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품을 우리가 나이가 들고 해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어머니 품이죠. 근데 그 어머니 품에 누가 있냐면 젖된 아이가 있대요. 아니 젖을 안 뗀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어야죠. 그래야 평안해 보이죠. 제가 요즘에 아주 좋아하는 프로가 하나 있는데 삼시세끼예요. 그 삼시세끼에 누가 나오냐면 제가 좋아하는 이서진이 나와요. 근데 이서진이 정말 상남자죠. 근데 그 이서진이 아주 이 손님들이 초대 손님들이 막 오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김하늘 뭐 최지수 이런 애들이 막 이런 분들이 막 오시면 얼마나 일을 막 시키는지 몰라요. 막 그 밭에 가서 뭐 또 해와라, 뭐 밥 해라 막 이렇게 막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최근에 아주 기가 막힌 걸 봤는데 그 집에 민키라는 조그만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그 민키가 아이를 낳았어요. 2마리나. 근데 그 카메라맨이 그 새끼를 이렇게 비춰주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그 민키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제왕절개를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선생님이 오셔서 아기를 꺼내줬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키가 이 새끼 둘을 얼마나 품에 품고 하는지 몰라요. 자기는 막 쓰러질 것 같은데 아기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하니까 젖을 막 빨려주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있는데 그 이서진이 정말 막 함부로 대하는 이서진이 그 장면을 정말 넋이 빠진 듯이 보더라고요. 그게 어머니와 이 동물도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이를 품고 있는 이 장면은 얼마나 놀라운 너무 신비롭고
정말 너무 경이로울 만큼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기를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는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속에 있대요. 그 젖된 아이는 보통 몇 살에 젖을 때나요? 한 3살 정도 되지 않나요? 저희가 아기를 안 낳아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젖을 때는 거는 제가 책에 보니까 3살 되면 젖을 뗀대요. 근데 젖을 안 떼는 이상한 아이들도 있지만 그때 되면 젖을 뗀다고 합니다. 근데 젖을 떼는데 젖을 뗀 아이가 이제 거기 엄마 품속에 들어가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젖을 다 먹고 정말 젖이 없을 때는 막 품속에 들어가서 젖을 빨고 막 그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젖을 찾죠. 저는 5째 딸로 태어나서 어머니 젖을 많이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웃집 어머니의 젖을 좀 먹었어요. 그래서 좀 못 자랐는데 이제 그 젖을 많이 못 먹은 아이들은 젖을 막 찾잖아요. 근데 다 먹고 이 젖된 아이는 이제 다 끝이 난 거예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어머니 품에 있는 이 아이는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너무 좋은 거죠. 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어머니 품속에 있는 거죠. 그게 너무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입승 같이 내가 그렇게 평온하다. 이 다윗이 경험한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품속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함, 그 안전함이 이 하나님 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또 반복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유와 이 평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런 그런 그 세상 아무리 그런 그 두려운 바람이 아무리 내게 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마음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 고요와 이 평온을 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서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 당장 여기서부터 그렇게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늘 그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늘 그 평안으로 여러분 얼굴 가운데 그 미소가 번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와도 내일 정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시편 131편대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